네, 오늘은 마가복음 28번째 시간입니다. 강의 하나님 나라는 의롭고 거룩한 사람의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요. 본문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영상을 하나를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화제를 모으고 있는 그 양준일이라는 가수에 대한 한 뉴스에서 나왔던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91년도에 데뷔를 했죠. 재미동포인데 그 당시 아주 특이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영상에 나왔듯이 대중들이 그 당시에 못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몇 곡의 곡을 발표하고 활동을 하다가 여러 가지 시대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 뭐 당시에 서태지 씨가 등장하고 또 이 가수의 여러 가지 재미교포 안에서 벌어졌던 이런 퍼포먼스들에 대한 이 선입견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얽히면서 사라져 버렸죠. 그리고 간간히 인터넷에서 이 가수의 행방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옛날 영상들을 보는 것들이 열풍인 가운데에서 온라인 탑골공원이라는 거기에서 이 가수가 아주 화제가 다시 되어지면서 30년 전에 과연 이런 가수가 있었단 말이야? 라고 하면 사람들이 공교롭게 이 공중파의 방송에서 한 슈가맨을 찾아서라는 프로에서 이런 잊혀졌던 가수들을 찾는 프로그램에서 정말로 이 가수를 소환해냈던 거죠. 그래서 그날 많은 사람들이 이 가수의 등장을 보면서 놀랐었는데 어디 갔었는가 했더니 미국의 한 곳에서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있는 50대 초반의 가장이 되어서 30년 전에 20대에 파릇파릇했던 청년이었는데 50대 가장이 되어서 하나의 아빠이자 남편으로서 평범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모습들. 근데 한국행을 망설였던 게 여기 오는 사이에 그새 식당의 일거리가 없어질까 봐 염려가 되면서 한국에 왔었다라는 인터뷰가 사람들한테 많이 화제가 됐었던 거죠. 영상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을 텐데 그래도 사람들이 좀 안도의 마음을 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가수가 한국이 자기를 받아주지 않았던 것들을 원망하면서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고 과거를 묻어두은 상태에서 또 다른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성실하게 쌓아왔다라는 것들이 보여지면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안도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만 멈췄을까? 왜 많은 사람들이 이 가수의 오늘의 등장을 소환을 보면서 30년 후의 소환을 보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좀 흐뭇해했을까? 이 영상을 막 돌려봤을까? 이 가수가 다시 후에 한 번 더 오죠. 근데 택시에 탔더니 택시 운전사가 자기를 알아봤다고 하면서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끄고 보여줬다고 하죠. 당신이 나왔던 프로를 지금 몇 번이나 계속 돌려보고 있다고 이렇게 감동하고 있다라고. 근데 왜 그럴까? 단순히 그냥 흘러간 가수 하나 소환해내서 그럴 건가에 생각이 머물러서 저도 한동안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의 모습하고 오버랩이 되는 거죠. 현재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문득문득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누가 알아주나? 누가 내 열심을 기억해 줄까? 그런 분명히 열심히 살고 있는데 진심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뭔가 이 내 존재감 자체가 사람들한테서 그만한 피드백이 오지 않거나 노력했던 것들에 대한 결과가 잘 돌아오지 않는 것 같은 것들 분명히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문득문득 회의감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양준일 씨의 이 30년 후라도 소환되어지는 영상을 보면서 이 작은 삶의 우리 인생에 흐르는 아주 작은 희망 하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그런 재조명의 기회가 올 수 있는 건 아닐지라도 그래도 모든 최선이 다 묻혀지는 것만은 아니겠구나. 언젠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소환되어져서 때로는 이런 기적처럼 보이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작은 그 촛불의 그 희망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발견해서 거기서 위로를 받고
함께 좀 기뻐하는 모습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가져봤거든요. 정말로 이 희망이 없다라면, 이런 소망이 없다라면 그냥 현재에 보이는 전부가 만약에 우리 인생의 끝이라면 과연 어떨까? 하지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걸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현재가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현재 조금 더 비용을 절감하고자 건축 자재를 빼돌리기도 하고 쉽게 공사를 하는 거죠. 현재만 드러나면 되니까. 표가 안 나니까요. 그러다가 시간이 누적된 훗날에 그 결과가 되돌아와서 참사가 벌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성수대교가 무너지기도 하고 멀쩡했던 어떤 건축물들이 허물어지기도 하고, 한 개인도 과거의 시간을 교훈 삼지 않는 거예요. 현재에만 어떻게 하면 그냥 편하게 요령껏 잘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들 속에 살아가는 거죠. 매번 닥치는 대로 일을 하다가 허덕허덕하는 거죠. 일상이 변하지 않는 거죠. 자, 모두 어떤 폐해냐? 사람에게 그냥 눈에 보이는 현재만이 마치 전부인 양, 이익도 지금 내야 되고 평가도 지금이 전부이다라고 생각할 때 벌어지는 폐단이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인생이 그런 걸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일까? 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2019년은 지금 12월 이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올해 잘 살아오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평안하시고 정말로 누가 떠밀어서 억지로가 아니고 정말로 감사하고 있는, 혹시 1년을 돌아봤는데요, 사람에게 정성을 쏟아줬는데도 도리어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해서 씁쓸한 마음을 혹시 안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기도를 아주 열심히 했어요. 뭔가를 열심히 간절히 바랬던 거죠. 그런데 오히려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진 않았습니까? 이쯤 되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도무지 끝이 아직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막함 속에서 이 연말을 답답하게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 사람들의 반응들이 예상보다 좋지 않을 때 우리는 나 자신을 자책하거나 조금 더 신앙적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마음 깊은 곳에서, 대놓고는 못하지만 모종의 섭섭함들이 내 마음 깊은 곳에 도사릴 수 있어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설교하고 또 기독교적인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곳에서도 종종 성경에 나와 있는 진실과는 좀 다른 이야기들, 그냥 사람 편에서 보았을 때 그러리라는 추측에 근거한 원리를 가지고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종종 접해요.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예요. 당신이 지금 병을 앓고 있다. 그럼 당신이 뭔가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실패한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당신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어요. 마냥 이것을 곧 기다려봐라, 뒤에 성공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위한 준비 단계다라고만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정말로 그럴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공존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실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병이 낫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실패를 했는데요, 더 계속 어려워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고난을 발돋움 삼아서 날아가는 게 아니고요, 고난의 상처 때문에 절름발이가 돼서 절뚝절뚝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데요. 성경은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역전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증언하고 있는 게 성경의 진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었던 본문에 그런 대표적인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것이죠. 자,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14절에서 16절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자, 17절과 16절까지가 살짝 구분이 됩니다. 17절부터는요 플래시백으로 전 사건이고요. 14절, 16절이 현재적인 시점이에요. 지금 지난주까지 27번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권위에 사람들이 놀라운 예언자,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예견하고 있었을 때요. 근데 헤롯의 귀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려온 거예요. 근데 이 헤롯이 이 예수가 누굴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선지자 중에 엘리야라고도 얘기하고 위대한 선지자들이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헤롯의 마음에는 한 가지가 걸리는 게 있었어요. 누구냐? 자기가 목 베어서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저 예수라는 사람의 모습으로 부활한 게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들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사건이길래 요한의 목벤 사건이 어떤 사건이길래 지금 이 헤롯이 찜찜해하고 있는 걸까요? 17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여기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헤롯이란 사람이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였다 했는데요. 장가들었다 취하였다 했는데 이건 뺏은 거예요. 그러자 세례 요한이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옳지 못하다라고. 그러자 이 빌립의 그러니까 그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가 헤롯 왕과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결혼을 비난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을 미워했던 거예요.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유는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의 지적을 따끔하게 들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이게 옳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불편한 거죠. 두려워했어요. 아내는 뭔가 세례 요한에게 불이익과 또는 죽임을 원했으나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의 말씀 자체에서 오는 권위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세례 요한을 따르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렇게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참 이 사람이 번민을 안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 이 사람을 가까이 둔 거예요. 참 희한한 거죠, 헤롯이. 이도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이 이제 발생합니다. 21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헤롯 왕이 자기 생일 때 대신들 천부장 갈릴리의 귀인들을 더불어서 초청해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생일 잔치를. 그런데 이때 헤로디아의 딸이 여기 22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친히 들어와 춤을 췄다. 이건 뭐냐면 보통 공주가 춤을 추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친히라는 것은 예외적으로 공주의 딸이 와서 춤을 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헤롯이 이 모습을 봤는데 무척 흡족했던 거죠. 그래서 그 딸에게 자, 내가 너무 기쁘다. 네가 원하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소원이 뭐냐? 그거 들어줄게. 그러자 이 소녀가 급히 어머니에게 찾아간 거죠. 지금 아버지가 내 소원 들어주겠다는데 뭘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부인이 뭐라고 해요? 세례 요한의 목을 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소녀가 나가서 말을 더 보태요. 소반에 얹어서 머리를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보태요. 왕이 근심하지만 자기가 뱉어놨던 말이 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가관인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미워한다고 목을 베달라고 하는 어머니나 또 그 어머니가 어머니에게 소원을 물었는데 아무리 어머니가 미웠지만 멀쩡한 사람의 목을 베라고 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를 책망하지 않고 들어와서 헤롯에게 한마디 더 보태서 추가로 더 끔찍하게 소반에 얹어서 목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하는 말을 더 보태는 헤로디아의 딸이나 설령 자기가 왕이더라도 자기한테 있는 권력 가지고 기쁜 일이 벌어졌다고 함부로 그 딸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왕이나 그리고 설령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지만 들어왔던 그 소원의 내용이 사람의 목을 베겠다라고 하는 끔찍한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지 못하는 그 왕의 모습 그리고 그 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 누구도 말리지 않았던 모습들 제정신이 아닌 거죠. 옳지 않아. 자, 이쯤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 27절에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곧 쉬이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허망하게 끝나요. 악한 사람들, 옳지 못한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서 일이 벌어지고 요한의 제자들이 했던 거라고는 고작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는 일이었어요. 이게 뭐죠?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곳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일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선포했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 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힘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병장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성공하여서 가장 높은 데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면 이 사건은 성경에서 삭제돼야 돼요. 성경의 메시지와 맞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가장 많이 선포했었던 준비시켰던 세례 요한의 대표적인 메시지가 뭐였냐면요. 회개하라였어요.
회개하라. 만약에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믿으면 성공합니다, 무병장수합니다, 계속 높은 데로만 올라갑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라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성공을 향해 매진하는 사람들은요, 회개란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실패를 은폐해야 하죠. 약점이나 죄는 변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모습으로만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요, 이런 성공지향적인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태도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는요, 잘 갖춰 입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씻고 들어오라는 거잖아요. 전혀 다른 세계예요, 여러분. 뽐내는 세계가 아니라고요. 과시하는 세계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세례 요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던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그 모습이 뭘 말하느냐? 이 세례 요한에게 붙여졌던 별명 1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세례 요한을 뭐라고 지금 헤롯이 인식하고 있습니까?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요. 의롭고 거룩한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만약 성공지향적인 하나님 나라가 성공지향적인 나라였고 계속 사람들에게 환호만 받는 나라였다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헤롯과 헤로디아의 결혼을 칭찬하는 거예요.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죠 뭐 라고 덧칠하면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저 사람도 죄가 있고 저 사람도 죄가 있어요. 왕이시여 당신은 권력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누리셔도 됩니다라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잘못을 지적했어요.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 사는 도리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세례 요한은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성공지향적이었다면 세례 요한이 이런 지적을 했더라도 하나님 마땅히 세례 요한을 보호해 주셔서요, 당대에 이 헤롯과 이 라이벌 관계에 있는 또 다른 지도자로 추앙받는 정도가 가야 돼요. 그런데 고작 지금 벌어진 일은 뭐냐면 헤롯의 마음에서 섣불리 죽이지 못하는 정도 선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자, 이건 뭘 말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이 공존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요, 의로움이나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요, 이 세상의 원칙과 때로는 돌아가는 원리와 불협화음을 일으킬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부딪힘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 삶이 세상의 원칙과는 종종 다른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비춰줬던 그 본론에 해당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신앙을 갖는다,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고 해서 가는 곳마다 미움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것들에 대해 불편할 수 있지만
기독교 신앙을 바로 갖게 되어져서 위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옆으로는 사람을 존귀하기 시작하면요, 그의 삶은 이런 식으로 이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좁혀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무리 욕심이 생겨도 동생의 아내를 빼앗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은. 아무리 자기가 힘이 많아도, 권력이 자기한테 집중되어져도요, 자기가 신이라고 착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나라의 절반을 준다는 말을, 그런 허풍을 떨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미워해도요, 사람 목을 치라고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이 무서워도요, 부당하게 멀쩡한 사람 목을 치라고 하면요, 그건 아니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을 갖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었다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해야 할 말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품어야 될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욕심과 두려움에 쌓여서 제대로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사랑할 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인생을 낭비했을 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힘썼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의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박해를 받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예요. 의를 위하여. 오늘 말씀으로 정리하면 의롭고 거룩하도록 살기 위해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요, 불의가 아니고 옳음을 알려고 하고 부당함을 불편해하고 해야 할 것들을 해나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 이런 거예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요, 대화가. 그럴 때 예수 믿는 청소년이라면 뭐 하는 거예요? 욕하지 않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부정을 저지르면서 남에게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이것이 세상의 약삭빠른 성공의 원리다, 부를 취득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그건 아닌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면 정직하게 자기의 방법대로 성실하게 부를 관리해 나아가고 성실하게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용서하며 사는 것이죠. 성실하게 사는 것이고요. 겸손하게 사는 것이에요.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존귀하게.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물과 양분을 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천지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때가 되었을 때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만나야 될 사람들을 진심을 다해서 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더구나 온갖 악이 존재하고 편법이 존재해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다르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삶의 순리 가운데로 살아간다는 것 정말로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사람들은 그 원리에, 자신들의 세상의 원리와 동일하게 동참하지 않는 우리를 불편해하고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까닭은 이 삶이 결코 묻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이 삶을 지켜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서두에 보았던 그 앵커 브리핑에 나왔던 양주리 씨의 그 이야기들, 그것이 자주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뜻 문득 우리 세상 가운데에서 보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래도 이 세상의 원리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희망을 갖고 다시 삶의 용기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다시 서두에 보았던 그 앵커 브리핑에 이어서 양준일 씨가 한국에 몇 주 후에 다시 와서 이번에 함께 이 앵커와 대담했던 장면의 일부를 여러분과 또 나누고자 합니다. 더 이상 투명인간처럼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누가 내 삶을 알아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요. 내 삶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들이 들기도 하고,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다사다난한 일들을 보면서 때로는 생의 허망함들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결코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지켜봐 주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최선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영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다라는 분이 계시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오늘 이 연말에 삶을 허무하게 마무리하지 않고 기쁨 속에, 소망 속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믿음 안에서 승리한 분들이에요.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연말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해도 여러분들이 양해하실 것 같아요.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잘 살아오셨습니다. 예. 또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겼고, 또 해볼까요? 우리는 이겼고 이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진실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감사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2020년 다시 내년 이즈음에 한 번 더 이 고백을 나눌 때 여러분 모두가 그렇지, 믿음 안에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내 삶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건넸던 친절과 섬김과 사랑이 결코 흩어져 버리는 것이 아닌 이 영원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의미 있게 그렇게 가꾸어지고 열매 맺어진다는 것들을 믿음으로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